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서 제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성경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06면입니다. 1106면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준 울타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2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고,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제가 성장기를 보냈던 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나준 울타리인 이유는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교회의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담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높지 않고 낮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빽빽한 견고한 담이 아니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허술한 울타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낮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허술하니까 옆에서 그냥 속을 다 좀 들여다보라고, 그런 의미로 낮은 울타리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지금 이제 장류 호산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한참 코로나가 기승일 때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뵙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소개했고, 벌써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비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보통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주중에 일반적인 교회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모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주일 예배 하나 있고요. 주중에는 계속 비신자들을 만나는, 새로운 비신자들을 만나고 기회가 되면은 전도하고, 그분들하고 더 뭐랄까요, 이제 뭐 반딩이 된다고 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잘 마련되면 꾸준히 계속해서 그분들과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전문 용어로 도시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일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외 선교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일은 이 국내에서 비신자들을 주로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이 도시 선교 사역을 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온 것 같습니다. 실은 아직 이 도시 선교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냥 일반적인 보통 목회를 하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데 그런 교회로 좀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장로산나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와 나준 울타리가 어떻게 비신자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말 이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당시 60몇 명 정도 되는 이 비신자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하고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친구들이 이러나 참 답답하게 생각했는데요.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그 사정을 설명을 해줬는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를 박수 무당처럼, 이제 남자 무당처럼 여기고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적잖은 충격과 상심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무당이 옆집에 산다, 갑자기 내 친구가 무당이 됐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서 밥 먹자, 이야기하자, 차 마시자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를 그렇게 피하는 것을 알고 참 많이 상심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수도권에서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담임도 오래 했으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만만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제가 2020년 12월 말에 이사를 왔는데요. 6개월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간혹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비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도 있었지만 꾸준히 그런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그 다음 뭐 미래가 보이는 그런 접촉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신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길을 열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그 60명의 이름을 매일 그냥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6개월을 보내면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우울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해운대에 있으니까요. 바닷가를 걷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SNS에 그런 거 올리고 그랬는데 저의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팔자가 좋다. 그냥 대낮에 바닷가 나가서 그 좋은 경치 보고 산책이나 하고 뭐 이런 사진이나 올리냐, 뭐 부럽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주일은 저희 가족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산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스피커 빵빵하게 나오는 이런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뭐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정말 기적같이요. 한 달에 정말 딱 한 번씩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나주늘타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15개월간 그치지 않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씩만 딱딱 이렇게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두 번이라고 할 걸.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은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2021년 5월 말에 여기 장류 호산나 교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최상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강 목사, 설교 잘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장류 호산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이 해운대 살고 있으니까 강 목사가 거기 있는데 그분들을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혹시 만나서 강 목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기 앉아있는 박정희 집사님입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박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시간을 맞추고 그래서 2021년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7월 2일 처음 우리 박 집사님과 해운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비신자 두 분과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코로나 중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빵집에서 파 땡땡땡땡 그 빵집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어요. 7월 첫째 주간이었으니까 아주 더웠는데 전 평소에 늘 뭐 반바지 아주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있었는데 이제 처음 뵙는 자리라서 긴 바지 입고 그래도 좀 뭔가 차려입고 그 만남의 자리를 가는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6개월간 만남의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가끔씩 옛날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을 뿐이었지 그런 만남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비신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정말 신나서 갔습니다. 설레서 갔습니다. 정말 더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뭐랄까요, 소풍 가는 기분처럼 그렇게 반 뛰듯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으로 이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매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참 목사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매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의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너무 귀한 복음인데 이걸 값싸게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매달리지는 말자. 뭔가 조금 도도함은 가지고 있자. 네, 그렇게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소개했죠. 저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이제 저분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얼굴 표정은 태연하겠지만 연기를 하고 속은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깐 그 정막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분이 그냥 네 하시죠?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 분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툭 치면서 언니도 같이 하자. 할 일 없잖아. 이렇게 시간 많잖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격주로 그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박정희 집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 집사님도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늘 그 모임을 위해서 해운대까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만 모이라고 하면은 절대 나오실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뭐 생면부지의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박 집사님도 격주로 해운대까지 늘 오셨습니다. 또 한동안 박 집사님이 또 한 분을 더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코로나 그 규정이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4인 이상 그러니까 4인을 넘어서는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까지 오시면 4명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박 집사님은 다른 곳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을 또 시간을 보내고 모임 마치면 바깥에서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면서 박 집사님과 비신자 2명 그리고 제가 한 테이블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자 성경을 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빵집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를 마시면서 기독교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이게 Q&A 시간처럼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던데,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다, 뭐 기독교다 이야기 시작하면 안 좋은 이야기부터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로서는 내가 지금 계속 이 목사와 만날 것인가, 이 기독교인과 만날 것인가, 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자기 주장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해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렇게 뭐 시체말로 하면 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쿡 찔러보고 저렇게 쿡 찔러보고 내가 이렇게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와 계속 만나자고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럴 때 그 부정적인 일들을 우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변호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덮고 싶죠. 그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복음, 뭐 십자가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일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의 아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인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신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자꾸 다 논점을 다르게 하거나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인정하십시오. 네. 근데 우리 정서가 있어요. 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종교라면 뭔가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뉴스에 부정적인 일로 나오고 끔찍한 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기독교의 누군가가, 성도 중에 누군가가, 교회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분들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건 의외인데?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과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기독교인도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은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IQ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따라하자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대신 사과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장로호산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최상근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제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만약 그 자리에서 지금 제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극구 그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좋은데요. 그러면서 저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분들은 아마 마음 문을 닫고 저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참을 지나서 듣게 됐어요. 한참을 지나서 만약 그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저희들은 목사님을 안 만났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분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은 그런 말씀을 내 입에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는 알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알죠?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세요? 네, 아브라함 링컨. 네, 그래서 네, 그 아브라함이 맞긴 맞는데, 네, 그래서 상태를 파악했죠. 이게 아브라함도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알게 돼서 성경에 아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는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안대요. 보니까 이분들이 참 교양 있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사주고 걔네들에게 읽어주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사서 읽어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사서 읽어주면서 이분들도 그 앞에 이제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창세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창세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도 좀 봐야 되고 계속 그런 장소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제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 이제 공간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상가, 보통 교회 개척하는 것처럼 상가를 얻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 한참 코로나 기간 중이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라서 뭐 할 거예요 그러시길래 네, 교회라고도 하지 않고 교회 관련 시설, 기독교 관련 시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냥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30년 된 24평 아파트를 얻어서 다른 인테리어 없이 그냥 도배만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낮은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모임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작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에서는 소파를 놓고 거기에서 커피 머신이 있어서 거기서 커피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과자 같은 거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제 공부방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모니터에다가 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대형 모니터에 성경 말씀을 띄우고 저렇게 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 편에 제일 가까이 모자 쓰고 있는 분이 박정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비신자분들, 그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게 저도 20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님들과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습니다. 모임을 하면 한 5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짧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하죠. 너무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은 그게 한 2, 30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분량 바짝 할 성경 공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과자 먹고 커피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증인이 여기 계십니다. 막 과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커피가 마를 때까지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그냥 30분만 우리끼리 너무 떠들었네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30분만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만, 그러고 이제 가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비신자들의 스타일, 또 대화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코로나 걸리고, 저도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서 막 중간중간에 한 달씩 이렇게 모임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도 1년 넘게 꾸준히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부했던 내용을 마치 일기처럼 그렇게 기록으로 그날 이제 남겼는데요. 그걸 모은 것이 이 대화로 푸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 책이 나오면 원래 이 앞부분에 그리고 여기에 누구누구 추천 그렇게 나옵니다. 뭐 홍정길, 이동원, 또 여러분 아실 만한 분 누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 추천해가지고 이 앞에 한 대여섯 장은 그분들의 추천사로 채워지는데 저는 이 책을 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을, 그러니까 비신자분들하고 창세기를 대화하면서 공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 창세기 해설서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그냥 대화를 솔직하게 그냥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믿는 분들에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서로 뭐랄까요, 마치 드라마 보듯이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좀 3인칭 시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출판사에서는 혹시 추천사 받으실 분 없습니까? 유명한 분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 책을 비신자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신자분들에게는 홍정길, 이동원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신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소감문을 받았어요. 그 비신자분들의 소감문이 제일 뒤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기독교 유명인사의 추천사는 없고 오히려 비신자의 소감문이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진, 네. 저기는 박 집사님 얼굴이 크게 보이네요. 네. 바로 저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고, 책이 처음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저 책을 선물로 드리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던 2022년 9월에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분들하고 계속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책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고요. 26장부터 50장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가정형편상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옛날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배운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곡이 참 쉬우니까 이걸 배워봅시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배운 복음성가가 있어서 그 성가를 찾아서 악보를 띄워놓고 같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저 손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피아노를 배웠다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분들하고 창세기를 공부해오고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중에 저걸 부르는데 가사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그거를 같이 부르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 비신자분들인데 어느덧 함께 한 2년 넘게 공부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함께 이 복음성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어서 참 저는 저 영상보다는 사실 조금 더 노래를 잘하는데요. 목이 메어서 노래를 잘 못하는 걸로 나와서 막 저는 옆에서 펑펑 울 뻔했습니다. 겨우 참고 그리고 또 제가 목소리를 내야 이분들은 노래를 잘 또 모르니까 정말 어렵게 또 영상도 찍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먼저 나온대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오늘은 마칠 때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주님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요즘 부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불교 신자셨거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오면 1년 만에 세례를 주죠. 그런데 저는 아직 세례 준 사람이 만 3년이 되도록 한 명도 없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지 3년이 됐는데 뭐 그동안 뭐 했냐, 세례 한 명도 못 주고 뭐 했냐, 뭐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수십 년간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제일 젊은 분들이세요. 4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이제 갓 70대신 분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분들 한 10명 정도를 주중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수십 년간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던 분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묻고 또 질문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교회, 일요일 날 교회 나가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솔직히 제가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또 성도들과 만나면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들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 가치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운을 띈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들입니다. 진지한 질문에 잘 대답해주고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몇 달 있다가 또 물어요. 비슷한 질문을 또 물어요. 그럼 또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를 주중에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에게는 완전 비밀로 하면서 몰래 와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낙동강 넘어 명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시간 반, 차가 막힐 때는 한 2시간 걸려서 대중교통을 몇 번 갈아타고 오셔서 1시간 겨우 공부하고 다시 명지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분인데요. 기적이죠, 기적. 한 1년 넘게 지금 그런 모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 중에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분이 이제 딱 1명 나왔습니다. 딱 1명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로. 꼭 나주늘타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까지 나가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전 비신자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부도덕한 일, 좀 괴로운 일 통해서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들과도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 정착해서 지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의 성탄 예배 복장입니다. 저렇게 전부 빨간색이나 초록색 뭔가 아이템을 갖고 와서 입고 오든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자 그랬는데 다들 시꺼먼 옷을 입고 오셨길래 그 빨간 뽀또라고 아세요? 네, 빨간 포장된 과자라도 들고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빨간 과자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빨간 모자도 쓰고 어떤 분은 초록색 장갑도 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저 인원들이 저게 거실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곳 이제 거실인데 저쪽에 보면 뭐가 들어있죠. 저기에 제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그 지인들 중에 기독교를 갖고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럼 어느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몰라. 해운대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산 CBS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밑에 부산 CBS 협력교회 저렇게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CBS 저 흰개 낮은 울타리 교회 밑에 협력교회 해가지고 저 팻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걸어놓으면 이제 주민들이 항의할까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안에서 저 팻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저렇게 정해가지고 도배를 마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이 잘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저는 막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제 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와는 다른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동안 뭐 꾸준히 암송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낮은 울타리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번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크고 은밀한 일, 비신자들이 많이 모이고 바글바글해지고 한국 교계에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그 은밀한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고 은밀한 일, 이 예레미야 이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나오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큰 일 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 이런 표현이 구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크신 일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후로도 강력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 이 표현을 백성들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각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이 은밀하다는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비밀한 일이다 그랬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겠지,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지금 우리말로 은밀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은밀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36번은 다른 뜻으로 번역됐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거두다, 수확하다, 또는 견고하다, 요새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저기에 거둔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저게 바로 은밀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그대로 저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2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이사야 2장 15절에서 저기에 모든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은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번역됐을 뿐이고 나머지에서는 거두다, 수확해서 들이다, 견고하다, 성벽, 요새
이렇게 번역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수확하고 견고하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대단한 축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그 이후, 3절 이후에, 우리는 3절 이후의 말씀을 잘 안 봐요, 이상하게. 그 3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의 자손은 왕입니다. 섬기는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지금 이 땅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주늘타리 그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온 세상에, 부산에, 그리고 이곳 장류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온 땅을 충만하게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이죠. 대형 교회나 아니면 성시와 운동본부 이렇게 좀 거창한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건물도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그 골방에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한때 유행했던 말로 하면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내가 할 기도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딱 그 형편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전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반역죄가 되니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잘 전하고 그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지 도대체 꼼짝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그 일을 전하거나 그런 스케일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스케일의 일들을 행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이것은 감옥에 갇힌 제가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는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수에 맞지 않는 말씀이나 그 신앙적인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보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내 형편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꼬라지에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이런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런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고백을 먼저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목도하게 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정말 작은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폭우가 쏟아질 것을 믿어라. 하나님, 뭐가 보여야 믿죠. 아니, 폭우는 내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어. 기도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하늘은 쨍한데 해가 장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 폭우 내릴 것을 대비하라고 하시니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사건이 재림이죠. 정말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이 손에 아무 증거가 잡히지 않지만 잡힌 것처럼, 잡은 것처럼 움직이고 반응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해운대에서는 나주늘타리가 그런 믿음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장유 지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감당하는 장유 호산나교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이 비신자들을 향한 이 생명 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장유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장유 호산나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장유 지역에 장유 호산나교회, 큰 교회 아닌 것 같고 아직 적은 것 같고 지금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약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이곳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장유 호산나 교회와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2023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